1월 19일 19일차 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에서 14장까지 말씀이고, 깊이 묵상하실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개요를 나눕니다. 12장은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이 제정하시는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12장 1절에서 14절은 새로운 달력, 새로운 원력의 제정과 함께 해주시는 상세한 유월절 절기에 대한 규례,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실 것과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어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에서 20절은 7일 동안 지킬 무교절의 규례와 21절에서 28절은 유월절 준수 규례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순종해서 행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에서 36절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이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시자 바로가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게 한 것과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여 나온 것을, 37에서 42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떠났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43에서 51절은 이방인들과 종에 대한 유월절 규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규례대로 행한 것, 그리고 바로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1에서 10절은 해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무교절에 대한 규례, 11에서 16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초태생의 규례를, 17에서 22절은 출애굽의 행로를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 블레셋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전쟁이 날 것 같아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에담에 진치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4장 1에서 9절은 광야의 길로 갔기 때문에 마치 광야에 갇힌 것처럼 보이게 하므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붙잡으려고 오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돼서 애굽 군대가 멸절하게 되는 것이죠. 10에서 14절은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원망할 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는 권면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에서 20절은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과 하나님의 사자가 진 앞에서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의 군대들이 가까이 못하게 한 것을, 21에서 25절은 동풍으로 바닷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자손이 건너가게 하시고 오히려 추격하는 애굽 병사들을 어지럽게 하신 것, 26에서 31절은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물이 다시 흐르게 되어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고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보고 경외하며 드디어 모세를 믿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표를 향한 우리의 여행을 질문과 또 답변을 통해서 묵상해 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12장 2절,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새로운 원력을 사용하라고 하시는 명령이죠.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유월절이 시행되는 달을 첫 달 1월로 하게 하시는 것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비부월이라고 하는 이 달은 당시의 원력으로는 7월 7째 달이고 현재로는 3월이나 4월쯤에 해당됩니다. 이 달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노예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범시키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첫 달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두 번째,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피는 어떻게 표적이 되고 또 무슨 표적이 되는 것일까요? 피는 문에 발라진 피를 말하죠. 그 문에 발라진 피는 그 집 안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 하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표적이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표적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초태생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게 하실까요? 6월절 밤에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의 초태생을 멸하는 심판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대속, 대신 죽는 그 피로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가정의 초태생, 가축의 초태생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돌림으로 6월절 그 대속의 구원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출애굽기 13장 17, 1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출애굽할 때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헤아려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첫째,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아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험한 길, 또 막다른 길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세 번째, 감당할 어려움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분이고 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출애굽기 14장 11,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제 출애굽을 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하는 이 질문과 원망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신앙에 따르는 그 두려움에서 나오는 질문, 원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실 구원을 보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잠잠히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마주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구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다면 지금 그 길목에서 마주치는 여러 장애들, 어려움들, 두려움들을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잠잠히 가만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보면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의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면 막다른 길과 같이 보이는 그곳에서 길을 내시고 또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지금 두렵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면 주의 구원을 잠잠히 지켜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